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이 되셨으므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배의 부름으로 8월달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쫓지 아니하며 오직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되 연약한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케 되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이 땅 끝까지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늘나라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와 우리 자기 자신들에게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본분을 삼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서신 채로 교동문 33번 시편 155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주보 안에도 있고 찬송가 뒤편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155편을 다 같이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경배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혈압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4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양선길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통하여 세우신 물랜동산 재단에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기도만으로서 하나님께 아뢰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사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 속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복된 나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령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진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로잡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령께 부탁드리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찬양 올립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의 말씀 두 절로서 간략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생애를 마지막 하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가서 요셉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서가 1장서부터 50장까지 50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할 때에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날 역경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세 가지가 있어서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네, 오늘 타이틀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에게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신들은 누구냐 봤더니 20절에 나오는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들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는 꿈이었기 때문에 우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유다와 르우벤이 요셉이 죽을까 봐 가서 건져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해하려고 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과 바로와 또한 그때 당시의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역경을 겪었던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조정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좋은 것을 끼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서는 이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맞먹어서 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의 주의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다스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저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 절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남미호랭개교라는 절입니다. 남묘 호랑개교. 예. 거기에 할머니를 따라가면 할머니께서는 3시간, 4시간이든 기도를 하십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럼 저는 그 옆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옆에서 할머니가 기도를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를 나아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동네 이웃 형이 저를 토요일 날 아주 더운, 오늘 같은 더운 무더위 날씨에 저를 꼬셨어요. 어떻게 꼬셨냐면 교회 가면 아이스크림 준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교회에 처음 갔어요, 저는. 이렇게 더운 날씨. 그때 당시 어린아이와 같은 저는 아이스크림이라면 무엇이든 할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1990년도 초반인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교회는 무슨 하나님 예배는 무슨 성경 공부는 뒤처리하고 아이스크림 일단 먹어보자 해서 더우니까 갔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데리고 간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 누구를 데리고 오면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면 아이스크림 2개 먹을 수 있는 사실을 깨닫고 저도 그 이후에 많은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던 계기가 친구가 천둥 번개를 맞아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주셔서 눈이 3일 동안 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로 저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가 다녔던 교회의 기억이 아이스크림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 중에 유명한 2가지의 성경 이야기가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릴 적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셉의 이야기를 썩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요셉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아마도 계속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상황도 아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역경들을 한 스테이지를 겪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이 자꾸 꼬이기만 합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의 현실은 꿈처럼 아름답지도 아니하고 기쁘고 빛도 나지 아니할 이런 삶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역경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요? 어쩌면 여기에 오늘 아침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나쁜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결론에 달하기까지는 많은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요셉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해쳤던 그들에게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은 이기적으로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당신들마저 사용하셔서 나에게 해하려고 했던 그 해를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 있는 이 상황만 바라보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이 뒤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길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맹세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맹세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과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인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원칙을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일시 1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각각 일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보면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론 어르신들과 자기 형제들에게 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꿈을 꿨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물 구덩이에다가 떨쳐버려서 며칠을 지내죠. 그런데 또 갑자기 자기를 구덩이에 떨쳐버린 형제가 와가지고 건져내서 살한다 싶으면은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왕을 섬기는 이 주인들을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계속 깜빵에 있다가 마지막에 바로 앞에 와서 꿈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구장창으로 살아가는 이 한 가지의 이 일들을 하나씩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안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씩 일들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 당시에는 몰랐었을 거예요. 이 역경을 고난을 겪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요셉이 그 요셉 가족들에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절한다, 나를 섬긴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꿈을 꿨는데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회초리로 엄청 맞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요셉도 미움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들을 구덩이에다가 놓고 구덩이에 있는 요셉은 아마 이런 질문을 또 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선포를 했는데 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역경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역경 속에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요셉의 인생을 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쭉 보시고 요셉처럼 승리의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분의 타이밍도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천천히 두시고 요셉을 역경 속에서 건지셨던 이유는 요셉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만하신 분, 거짓말 하시는 분,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많이 있죠. 저 또한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마저 있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천천히 우리를 닳으시고 숲풀처럼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잘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것과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것들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50장에 이르러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아마 요셉도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에 다윗이나 요셉처럼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구나라는 믿음과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이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자기가 배운 겸손함과 오래 기다림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권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교육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교하여서 우리 주변 상황이 살만하면 둔해지고 맹맹하게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마저도 축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경이 와도 역경이 똥인지 금인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하나하나의 상황도 하나님 손 밖에는 있지 않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이 겪는 상황이 저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밖에 없고 본인밖에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을 잘 다스리시고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만드시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욱더 잘 아셔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도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많습니다. 불구덩이로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알았던 우리 할아버지 요셉,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요셉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헤아렸던 것은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에 보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였다. 하나님께서 역경을 넣으시는 이유를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지치고 나약할 때는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데 요셉은 마지막 때 내가 왜 역경을 겪었는지 이젠 알았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7년의 풍요로운 수확과 그 이후에 있는 7년의 그 가뭄을 잘 넘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됐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칙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근대에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이 웃음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불행해 보여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의 얼굴과 눈빛을 쫙 바라보면 그의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퍼하는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도하는 데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불행하고 얼굴에 기쁨도 없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어머님을 전도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써먹던 그 얘기이죠. 너 예수님 믿는데 왜 네 인생 그 모양입니까?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얼굴에 불행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이 마음이 불행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거울 아닙니까?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마음의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1대1로 대면하여서 반드시 끄집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지. 여러분들이 좋던 실컷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쁘고 마음이 불행하면 여러분의 얼굴도 불행하게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좀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뒷재치고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행한 것들을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울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눠도 대화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하소연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빛이 납니다. 우리 스데반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이 돌로 맞아 죽은 이 스데반 선교사님을 봤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얼굴이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얼굴에 빛이 나는 복음을 제대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역경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은 20절 마지막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이 영생을 가지고 싶으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분이 여러분의 만드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역경을 통하여서 요셉만 바뀐 게 아니라 요셉의 근처의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바로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바뀌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애굽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 사람들도 요셉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마저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겪어보신 여러분, 오른발가락 올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늘나라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왜곡되어 적길로 넘어가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질문이 이거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과 시편 73편에 응용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이 돈이 많아서 순탄하여져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결혼 잘해서 애들 숭숭 나서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기쁘게 룰루랄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심을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역경과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경과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 함께 승천하여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맛보았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처럼 고통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겪는 고통을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바로 오늘 말씀인 요셉 보면 알고요. 또 누구를 보면 알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압니다.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히 고난을 들어가셔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석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버림받은 어린 양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도 깊은 고난의 터널을 쭉 걸어가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물어봤을 분도 계시고 3번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잔을 저에게 맡기신 이 잔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역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역경은 무의미한 경험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사용되어서 선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 후나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것들이 선으로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번째 원칙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여러분? 66권의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습니다. 구약과 성경이 예수님으로서 나눠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고난을 받으셔야 됐어요. 이 고난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왔고요.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영광이 왔고요. 눈물이 기쁨을 앞서갔고, 또한 밤이 지나 낮이 오는 것처럼 이 성경책에 보는 이 원리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고난 받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통과 역경 없이는 편안함이 없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죄가 없으면 없듯이 이 세상은 죄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구원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죄와 구원 자체를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상한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보면 알다시피 요셉의 힘든 역경들은
하나님 속에서 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 요셉이 고난을 통하야지만이 마지막에 50절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까지는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만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전지전능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좋은 것을 바뀔까는 몰랐고 단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경 속에서든 기쁨 속에서든 우리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잘 역경을 통과하여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나오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역경 속에서 힘들지만 요셉처럼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벌써 받아서 지금 역경 속에서 고난과 힘듦과 불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상황을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기뻐할 수 있지?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생각이 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나냐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혼났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요. 혼나요. 대치게 혼나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동일하게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두세삼이라는 목요일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만 하나님 앞에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치료도 해주실 수 있다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안경 속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거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요 무조건 들어주신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왜? 예수님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욕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알냐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말씀을 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저희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죄마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역광 속에서 불신과 우리의 의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합니다. 요셉은 의심하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마저도 다스리신다라는 것.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힘들고 지치고 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혹은 우리가 거짓말들로 인하여서 유혹받아서 혼돈의 시간을 보낼 때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쓴맛의 고통을 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 야구 방망이로 그것을 쳐서 홈런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냥 가만히 세상이 우리에게 쓴맛을 던질 때, 거짓말을 던질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검으로써 그것을 뻥 쳐가지고 저기 홈런을 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요셉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셉처럼 같이 이런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여 거절하였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물된 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가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되돌아봤을 때 많은 해가 있었지만 많은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알고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 나타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 지금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요셉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요셉처럼 그의 이웃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악으로 우리를 행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속에서도 계속 반복하였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번, 우리 오늘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죠. 오늘 194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해방되었던 국경일이 바로 오늘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요 기도 집회가 매주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기도 집회를 위하여서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계시거나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인 목요 기도 집회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영상, 매주 설교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Well Watered Garden Church를 찾아서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서부터 온라인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퀵페이나 젤로 이제 908-670-569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벤모로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은 벤모 아이디 스마트 200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헌금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주로 시인하지 만약에 않으셨다라면,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다라면 온라인 헌금을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헌금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저희 진효연 자매님께서 해주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겠고, 다음 주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진효연 자매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433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면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헌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멍해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세워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장으로 예배 마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기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